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려운 지경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어요.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풀도 잘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광야 이러면 사막을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같이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비가 오면 아주 윤택한 땅이지만 거의 그런 땅, 황무지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구약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면 모세를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대표하면서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은 아이도 살려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렙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낸 장면은 17절부터 있어요. 그 죽은 아들도 살려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우상이 너무 팽배했어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우상을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하고 그 산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경쟁을 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만큼, 그리고 엘리야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가 선포를 함을 통해서 3년, 그 비가 수년 동안 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설명을 할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르앗을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리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 그 엘리야의 설명이 뭐냐면 딱 한 줄이에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고향이 어디고 어느 가문이고 이런 게 나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그 한마디만 딱 나왔어요. 그 뭐냐면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쭉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내가 말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그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이세벨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우상이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근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내려주는 그 신이 바알 신인데 이 엘리야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3년 동안 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뭐냐면 이 선포 때문에 이 엘리야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잡아서 이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 이슬람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대놓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슬람이 강한 이제 급진적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 말을 하는 거는 선전포고를 한 거니까 당신의 신이 가짜야, 당신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정권에 대해서 그 왕권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이제 이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떠나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아무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다 안 섬기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래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들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그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숨으로 간 거예요. 숨어서 갔는데 아무도 엘리야를 고발하면 이제 엘리야가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장소를 마련해 주시냐면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면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그랬더니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제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많은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그게 아랍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씀할 때 뭐냐면 이 때에 이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 까마귀가 그 원래 썩은 고기만 먹고 그리고 그 까마귀가 자녀들도 자기 자식도 먹을 걸 죽지 않는다. 그렇게 탐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누구를 그 떡과 고기를 물어서 그 엘리야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만물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사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엘리야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완전히 홀로 있는 그런 막막한 광야에 나만 홀로 놓여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혼자 될 것 같아.
나 혼자야. 아니 혼자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혼자여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우리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는데 이제 이 가뭄이 겨서, 가뭄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시냇물도 서서히 말라지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르면 이제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8절,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시내가 말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 앞 그리시네가가 이제 말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시돈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알면 달라요. 아합이 바알 신을 극렬하게 섬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공주를 얻었어요. 근데 그 공주가 어느 나라 공주냐면 시돈의 공주예요. 그 바알 신을 최첨단으로 아주 극렬스럽게 잘 섬기는 그곳이에요. 그곳의 공주가 아합과 결혼을 함으로 통해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잘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이 우상의 그 중심인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돈의 공주가 북이스라엘을 다 우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너는 시돈 땅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너는 공개를 받아라,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가 지금 과부는 틀리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였어요. 지금같이 직장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에 그 보면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대신 그 아내를 삼는 이유가 뭐냐면 굶어 죽기 때문에 형수를 아내를 삼아서 자기 재산과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인권이었어요. 그들이 보살펴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수는 아무도 살 수 없어가지고 완전 거지로 살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부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거의 뭐 노숙자와 비슷 정도로 그런 노숙자 조금 나은 거죠. 집은 있겠으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에 가서 공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과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날 달라. 근데 물을 달라 그랬더니 또 이제 물을 가지러 갈 때에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죠. 뭐가 얘기냐면 이제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시작. 그 12절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둘을 주워다가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엘리야가 아합한테 갔을 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떡이 없고 통에 한 웅큼, 이거 한 웅큼이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잖아요.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주워다가 내 아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먹고 죽을 거지. 그런 얘기 예전에 먹고 죽을 만큼 남은 거예요.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게 먹고 이제 끝이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떡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음식을 너에게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주게 하였는데 딱 가서 얘기를 했는데 과부가 나는 없고 나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난 죽을 것입니다. 거의 안 주겠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줄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으면 그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에 기름을 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가 가서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시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 남은 그 통의 기름, 이제 그 기름과 그 통의 가루 한 움큼 그걸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섬겼는데 또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르밧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르밧에 진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통에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따라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지금 이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게 나보고 죽으라고 가라는 것인가? 거기 가면 잡혀 죽을 건데, 거기 가면 신고하면 무조건 당연히 죽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17절 이후에 보면 17절부터 이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 뒤에 엘리야가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과 그 갈멜산에서 만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경쟁하는, 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엘리야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최정점에 든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850명의 모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버리면서 이 개혁을 하는 그런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하게 우리가 인생 속에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그 길이 보기에 오늘 같이 아합에게 선포한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시돈으로 갔을 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지켜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야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